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여기가 좀 잘못 나오는데 17장 1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PPT에는 조금 제가 수정이 안 되어 있네요. 창세기 17장 1절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창세기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그들은 인간의 조급함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결국은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때가 아브람이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 후였고 아브람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이 당시에 76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생한 이스마엘은 출생 때부터 불협화음을 내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또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비록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출생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16장에 기록된 하갈과 사라의 내러티브를 갈라디아서 4장 21절과 32절에 두 언약으로서의 이 바울이 말씀을 풀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비유니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헬라어가 알레그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알레고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사실 본문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16장에 있는 하갈과 사라의 그 내러티브를 이제 알레고리로 그 말씀을 풀어가는 과정은 정말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징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4장에 대한 내용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걸 들어보시면 많은 유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창세기 17장 1절 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죠.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7장에 들어왔으니 17장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구문론으로 보면은 24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이것을 중요한 문맥으로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1절과 2절은요 창세기 17장의 서술부에 대해서 1, 2절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서 8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언약을 선언하십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선언을 하시고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는 칼레 언약을 지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요. 15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아브람의 부인인 사레의 이름을 또 사라로 계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과 하나님 앞에 또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9절의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래도 주시겠다. 이때가 이제 99세 나타난 때거든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은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을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이삭과 맺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2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2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17장을 이렇게 구문론으로 구조로 여러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창세기 17장의 서슬부로서의 1절만 합니다. 5절에는. 오후에는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우선 창세기 17장 1절은요. 이게 시간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한 전제 문장으로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라고 하는 시간적인 문을 전제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라고 이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면은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들어올 때가 75세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나안에 거주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4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6장의 내용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하고 본장의 아브라함이 99세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이 여러분 지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이유 없는 방문은 없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설교입니다. 좀 전에 헬라어 좀 동사에 대해서도 제가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아주 좀 특별한 설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4가지 동사.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서 나타나서 이르시되 행하라 완전하라라고 하는 4가지의 동사의 의미를 아시나요? 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교를 좀 들으면 아주 특별한 설교라 그랬어요. 일반 설교에서는 듣기가 어려운 좀 그러한 좀 공부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히브리어에 대한 동사에 대한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히브리어의 동사 막 7가지를 말하면 처음 듣는 거니까 이게 뭔가 하겠는데 그건 제가 간략하게만 다루겠어요. 그러나서 이제 이 4가지 동사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냥 우리는 그냥 여러분 나타나서 이르시되 행하라 완전하라 그럼 우리 동사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동사 언어라고 하거든요. 그 제가 풀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야 정말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는 동사를 잘 알아서 동사의 의미를 깨달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언어학자들은 히브리어를요 동사 언어라고 딱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의 문법과 사고 체계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딱 동사가 딱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설교는 듣고만 넘어가시고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을 딱딱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무조건 딱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저는 설교를 하고 또 제 설교가 주의 설교의 이러한 그 틀 속에서 나가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도 이제 단어 하나하나의 문장의 구문론적으로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히브리 문장은 일반적으로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냐면 동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 동사가 먼저 딱 나와요.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목적어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히브리는 문장의 순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맨 앞에 딱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히브리어는 문장이 다르네. 영어는 문장의 맨 앞에 자리를 잡는 게 뭐죠?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순으로 나와요. 한국어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는 한국어는 어디 나와요? 맨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장에 대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시제보다는 동작의 상태인 이게 에스펙트는 시상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헬라어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를 말을 해요. 그죠? 이것이 이제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말을 하는데 히브리어는요, 이 시제가 이 동사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참 특별한 언어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어의 동사는 이 시제보다는 시상이라 그랬죠. 이 시상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은 완료형이냐 미완료형이냐 딱 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시상이. 그러니까 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어를 볼 때는 알고 보셔야 돼요. 동작이 끝났다 그럼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료형에서 그것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고,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동작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반복되는 동작으로도 미완료는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대부분 미완료형은 미래적인 상태로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동사에서 시상으로 여러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다라고 하는 동사로 예를 들자면 완료형은 그가 썼다, 쓴 거예요. 언제? 과거에 썼잖아요. 미완료형은 뭐냐면 그가 쓸 것이다, 혹은 뭐라고요?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의미만 알고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히브리어에는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그럼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브 혹은 와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이제 짝대기 하나인데 원래는 구부러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브라고도 하고 와우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접속사거든요. 접속사 바브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and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요, 이 와우 계속법이 거의 다가 그리고 이 와우라고 하는 바브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항상 단어의 동사에 붙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와요메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와우가 붙으면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법. 요게 이제 뭐냐면, 이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 말은 사건이 완료된 동작으로 해석을 하는데, 보통 이것은 뭐냐면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 와우 계속법에서 미완료태라는 게 나와요. 미완료는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죠. 근데 이 와우가 붙어버리면 와우 계속법의 미완료태는 이것은 다 완료태로 해석하라 그랬죠. 제가 지금 창세기 설교하면서 서너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와우 계속법 미완료다 그러면 그거는 미완료로 해석하지 말고 완료로 해석을 해라.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에는 시간이 구분이 돼요.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문맥 안에서 부가가 되는 어구들이 있어요. 그것은 시간에 대한 부사들이 나와요. 내일, 지금, 전에. 각종 지시사들을 볼 때에 히브리어는 동사에서 시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시간의 어떤 그 부가의 어구들, 단어들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좀 어려워도 그냥 듣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히브리 단어는 거의 대부분이 세 가지 자음이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명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분사 같은 건요, 거의 답니다. 동사의 세 자음 뿌리에서 전부 다 파생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볼 때 히브리 언어는 동사의 언어가 생성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어는 동사어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어를 볼 때에 특히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 때는 정말로 여러분 신경을 써서 동사를 잘 보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어려운 거 하나만 딱 이제 그냥 요거만 듣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7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형이 있고 강조형이 있고 사역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나서 이제 태를 볼 때에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단어의 동사를 보면은 칼, 니팔, 피엘, 푸알, 히트파엘, 히필, 호팔. 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일곱 가지가 나오냐면, 그가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3인칭 남성 단수로 볼 때 단순형의 이 칼 형태라 그러면 그가 죽은 거예요. 중간태는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니까 스스로 죽었다,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도 태가 칼 형태냐 니팔 형태냐에 따라서 요 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강조형도요, 피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 요 죽은 것을 강조하는 거고, 푸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수동태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거고, 히트파엘은 중간태는 그가 스스로 죽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형. 다음에 사역형이라고 하는 말은 히필과 호팔이 있는데, 사역형은 시키는 거예요. 사역, 시키다는 뜻이거든요. 능동태는 그가 죽게 했다. 그가 이제 죽게 한 거예요. 수동태는 뭐냐면 그가 죽게 함을 당했다. 자, 어렵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오늘 설교에 동사 4개를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가지고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 동사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같은 데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휴대폰도 그렇고요, 외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앱들이 그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 동사를 분해한 거, 뭐 칼, 뭐 그다음에 완료형, 그다음에 3인칭 남성 단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단어들이 100%다 분해가 다 돼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요거를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동사를 찾아서 읽으면 훨씬 더 동사의 풍성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오늘 설교에 도움을 갖기 위해서 잠깐 한 10분 됐나요? 네. 10분은 조금 안 돼도 아주 뭐 내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괜히 이거 길게 끌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7장 1절을 다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이제 설교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동사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읽어내는 거예요. 자, 아브람 99세 때에랍니다. 이때 시간이 언제 때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서, 이게 동사예요. 나타나서. 여기 보면은 나타나서라고 하는 말이 보면 히브리어 보면은 와예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라고 하는, 뭐 나타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원형은 뭐냐면 라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라아가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동사를 아까 제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와우 계속법 니팔 미엘로테라 그랬죠, 그죠? 니팔을 보세요. 여기 니팔이 있잖아요, 니팔. 니팔은 단순형이 뭐라고요? 중간태예요. 요거를 딱 구분하면 여기서 뭔가 느낌이 확 옵니다. 왜냐하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니팔 때는 중간태라고 그랬죠, 중간태. 근데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니팔태인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나타나더라고 하는 게 관용적 문법이 정해진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 태가 니팔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뭐냐면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가 아니라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니팔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요 동사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명을 해 주려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보십시다. 중간태라 그랬죠. 중간태의 의미는 뭐지요? 중간태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중수 뒷부태 해가지고 왜 그 단순형에는 카라고 니팔 뺏겼는데 여기 수동태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또 있기는 해요. 요거를 사실은 잘 구분들을 하셔서 가끔 수동태로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중간태로 해석을 합니다. 자, 중간태 다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동이 아닌
능동적으로 그 동사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다. 그러면 아브람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태는 움직임의 방향을 설명해 주는 거죠. 중간 태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그럼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지금 주어가 여호와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태의 여러분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동사를 읽을 때 이 중간태는 능동태라 그랬습니다. 능동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예요.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억지라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동사에서 이 태를 발견하지 못하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중간태의 의미로 1절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분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 가지의 복의 약속을 줬잖아요. 12장 1절과 2절과 3절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여호수아의 말씀에 기억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죠? 자,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나타나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나요?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죄인으로. 그러면 그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지난주 16장까지의 말씀을 쫙 봤는데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나요? 지지난주에 창세기 16장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사람 같으면 여러분, 사람 같으면은요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공을 들이고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갖고 아브라함이 어렵고 힘들 때 창세기 13장 같은 데 보면은 롯이 사로잡힌 거 거기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롯도 사로잡힌 것을 찾아오게 하고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초창기 때에 아브라함도 시험이 들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중간태라 그랬죠. 그죠? 와예라라고 하는 말은 니팔, 미알료태고 이게 와우개석법이고 이게 중간태예요. 중간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10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75살에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175살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늘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것의 실마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3가지 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아는데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 죽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빼앗기고 찾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가 누구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게 자식을 주겠고 큰 민족을 이루겠고 땅을 주겠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고 너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3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잘못되거나 아브라함이 죽거나 이렇게 된다면 누구 문제냐? 하나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네 팔로 쓴 거예요. 중간태로 쓴 거예요. 중간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억지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동사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만 하는데 이 나타나서 그 니팔태가 요게 중간태라 그랬잖아요. 단순형 중간태. 그러니까 동사를 중간태로 읽어야 돼요. 수동태로 읽는다면 누구에 의해서 나타난 거니까 누가 떠밀어서 나타난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능동태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동사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니팔태 중간태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1절에 또 동사가 또 하나 나와요. 전반부에.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동사죠.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르시되, 이것도 동사잖아요.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와요메르, 이것도 와우개속법이죠. 다 와우개속법이에요. 와요메르, 와요메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 와요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마르의 이 동사를 분해하면 이게 와우개속법 칼 미완료예요. 자, 이제 공부를 하면 했으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와우개속법이 됐을 때에는 미완료태는 뭐로 해석하라 그랬다고요? 완료태, 과거에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하나님이 미완료니까 말할 것이다가 아니고 말했어요. 이미 말한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 형태는 단순형 능동태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도표니까 보시면 돼요. 칼은 뭐지요? 단순형 능동태잖아요. 요렇게 이제 요 표를 보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려면 성도들도 충분히 언어를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그러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수십 개예요, 수십 개. 그래서 동사가 나올 때는 그냥 읽지 말고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읽으면 이 부분들이 완전하게 우리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능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억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제가 능동태를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냐면 지금 창세기 17장 1절이 아브라함 99세 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장 전장에서는 이제 그 시간 차이가 13년이 지났어요. 13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인간적인 조급함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약속 어기고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 같으면 어떡하대요? 사람 같으면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이게 24년 동안에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24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사건들을 여러분 한번 쭉 연결해서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16장에 가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인간 같으면은 계약 파기해 버립니다. 나 너 필요 없어. 아마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능동태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같으면은 서로 마음이 좀 이렇게 감정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 말은 하기는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능동적인 것보다는 억지로 우리는 말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뭘 강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능동적인 자세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불변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보면 감정적인 부분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사람은 변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는 변해요.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우리는 서로가 등 돌려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원수를 사랑을 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많이 강조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 느낀 것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너와 자손들에게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너희를 보호해 주면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불신하고 사라와 함께 짜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리젝하거나 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이르시되 말씀하실 때 능동적인 자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러기가 힘들어요. 오죽하면 구원받은 자들도 부부간에 이혼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가 되겠냐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와요메르라고 하는 동사 이르시되가 칼 형태, 와우계속도 칼 형태란 말이에요. 능동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제가 좀 적용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적용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신 것은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대하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심판하고 끝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제가 언약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아브라함과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과 성도는 뭐지요? 우리는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이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떤 우리 자신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다 세상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원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를 불러가지고 구원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에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100% 완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100% 완전한 삶을 못 살아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들을 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죄를 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감소가 되고 우리가 이겨내는 은혜는 있지만 완전히 우리가 100% 죄를 안 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곁길로 갈 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졌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냐면, 아브라함이 신앙의 초창기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짓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죠. 끝까지 붙잡고 가죠. 언약 때문이나 그랬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신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적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영적인 자유함이 없고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율법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되고 30장, 40장 성경을 읽어야 되고 뭐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그 사람은 절대로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과 31절에 아브람과 그 다음에 하갈과 사라의 이 내러티브를, 그 모티프를 근거로 해서 사례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갈은 종이라고 그랬고 사라는 자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태도, 율법주의적인 관념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냥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간은 자기를 알게 돼요. 갈빈이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잘난 척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 전도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본다.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그게 지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선을 행했다면 결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간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약한 것만 자랑하면 돼요.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하고 죄를 져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그 내러티브에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안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여인의 후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신 그 은혜, 그 언약,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선을 행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이거 경험해봤죠? 어떨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그러면 기도조차도 못해요. 저도 목사인데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외식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가운데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기도도 머리는 다 되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 과정.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가끔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도 잘한다고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는 헌누더기 옷과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존재를 말을 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임이 있죠. 나는 나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거. 히브리어도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선언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고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요,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칭호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로서 이거를 연결해서 쓰기도 해요.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말의 뜻을 보면 한문으로 온전할 전자와 능할 능자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이 능하다. 이게 우리말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서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에서 이건 비공의적 속성의 전능성, 옴니포턴스라고 하는 단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거짓말이라든가 죄는 질 수 없어도 그 외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자다. 그게 바로 전능하십니다. 샤다이에요, 샤다이. 샤다이라고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뒤에 후문맥을 보면 사라에게 99세 때 나타나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도 웃잖아요. 아이고, 내 와이프가 지금 89살인데,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이, 근데 뒤에 보면 문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느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20장으로 여러분 쭉 넘어가면은, 21장으로 넘어가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엘샤다이로 나타난 것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최고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 문제의 해답으로서의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7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 7교회를 잘 연구하다 보면
그 교회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서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요 구문에서 내 앞에서라고 하는 말, 내 앞에서는 레파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얼굴,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의 복수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행하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두 개의 동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동사지요. 이 행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여러분. 행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 보면 히트 할라크입니다. 가다, 오다, 걷다, 행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히트 할라크는 제가 에녹 설교할 때 할라크 들어보셨죠? 그죠? 할라크. 이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 이 할라크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히트파엘. 아까 그 7가지 기억나시죠? 히트파엘은 강조형 중간태입니다. 강조할 때 이건 형태가 중간태예요, 중간태. 그럼 여러분 딱 뭔가 느낌이 오죠, 그죠? 아,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게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명령형이라고 하는 말은 명령형을 기억하셔요. 되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명령은 취사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이건 100% 그냥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행할 때 중간태니까 다 중간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죠? 해석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동이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간태는 능동적이에요. 그리고 동사에서 우리가 이 동사가 어떤 태냐, 어떤 형태냐를 딱 보면은 그 동사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있게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태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위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능동적인 자세로 너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게 중간태. 이게 중간태의 묘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중간태라 그랬죠. 그죠? 중간태. 히필 중간태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나온다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는 중간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억지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요게 세 번째의 히트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요것도 지금 중간태예요. 능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의 동사가 완전하라입니다. 완전하라라고 하는 두 단어예요. 베그예하고 그 다음에 타밈입니다. 타밈. 두 가지 단어예요. 여기에 형용사 완전이라고 하는 요게 형용사거든요. 타밈이고요. 타밈은 완전한, 온전한, 정직한, 완벽한 이런 뜻이에요. 형용사가. 이 단어는요. 인간이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표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이건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고 계세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완전해야 됩니다. 그 신명기 32장 4절에 하나님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하려면 긴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죠? 성경에 100% 다 게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완전함의 기준입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동사가 뭐냐면,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하라가 동사예요. 베그예라고 하는 이 동사는 원형이 하야입니다. 하야. 이것도 베라고 하는 바브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요, 동사에 보면은 와우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와우 개속법입니다. 그러니까 와우 개속법이 나올 때는 이것은 이제 뒤에 혹시 미완료형이 나왔다면은 미완료태를 뭐로 해석해라? 완료태로, 과거로 해석해라.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히브리어의 본문을 볼 때 얼마나 와우 개속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접속사 그리고 하고 계속 앞에 것과 이어서 가는 개념이거든요. 와우 개속법 칼 능동태잖아요. 명령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는 온전해져라, 너는 흠이 없는 자가 되어라, 명령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지금 온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 나는 흠이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뭐 반기를 들거나, 내가 뭐 좀 이따 하겠습니다, 내가 좀 기분이 좀 많이, 이렇게 취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도둑질 하지 마, 그러면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명령이잖아요.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거짓말하면 지금 100억을 벌 수 있는데, 아니죠. 히브리의 명령형은요, 듣는 대상인 2인칭에게만 사용이 됩니다. 2인칭에게. 너가, 너희들이. 명령은 그렇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미래의 행동을 지시하는데, 거의 이제 미래에 이렇게 하라라고 한 말인데, 현재에도 사실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절은요, 현재부터 미래에 이르는 시점까지를 말을 하는데, 명령형은요,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령형이고 능동태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온전해지는 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동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해지라는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정말 네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네 가지 동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나타나서 이르시되 행하라, 완전하라 동사의 의미를 아시나요? 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는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 히브리어는 동사 언어이기 때문에 동사의 그 시상을 보란 말이에요. 시상. 완료냐, 미완료냐. 그 다음에 태를 보란 말이에요. 단순형이냐, 강조형이냐, 사역형이냐, 거기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중간태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동사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시문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미시문법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좋게 하려고 그랬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나타났다라고 하는 동사가 중간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억지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과거에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사라와 짝짝이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인간 같으면 꿀도 보기도 싫어가지고 나타나기도 싫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동사를 잘 읽으셔야 돼요. 움직임을 표현한 품사가 동사잖아요. 정확하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같은 경우는 동사에 정확하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메르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중간태와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보다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잘못되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불완전하고 전적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와 여러분들은 쓰러지고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전적 타락한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세기 지금 1장부터 17장까지 지금 이제 성경을 쭉 우리가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창세기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언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 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언약 해가지고 창조 언약, 그 다음에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이 세 개를 기억해야 돼요. 다음에 노아 언약 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언약은 연속 선상에 있는 거예요. 어떤 언약 하나가 단독적이고 독립적인 언약이 없어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발전되는 언약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에서 발전되는 게 새 언약이잖아요. 예레미야. 중간에 다윗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잖아요. 언약은 독립적이질 않아요. 전부 다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죠? 여인의 후손.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설교했던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10대 톨러더 족보가 나오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대까지. 노아의 후손들 셈으로 시작해서 아르박사, 셀라, 에벨벨을 쭉 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대잖아요. 이게 그냥 볼 게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의 족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룻기서에 보면은 야곱의 10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이셋, 다윗까지 이 여인의 후손이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역대상 2장과 3장에 보면은 유다부터 스룹바벨까지, 포로기까지 유다부터 쭉 해가지고 스룹바벨까지 여인의 후손의 족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의 인물수를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은 전체 인물이 41명이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은 전체 사람이 75명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 나라 시리에서 설교를 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뭐 척추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좌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그를 끝까지 도와주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